예, 준비되신 모습을 믿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라 하시니라. 아멘. 예, 다음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다음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욥기 4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 집에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재일 목사님을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 일본말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아리가또 고요레이마스. 예,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땡큐. 예, 오늘은 제가 강사로 왔으니까 조금 색다르게 할 겁니다. 오늘 이것도 가져왔고. 그래, 그동안 우리 강사분들 오시면서 보면서 저도 우리 교회도 좀 적용해야 안 되겠나. 그 중에 하나는 또 말씀을 잘 미리 와서 준비해서 듣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재연이하고 재은이하고 노리하고 열심히 이 겨울에 작년 12월 달부터 나와서 목사님이 선물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주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보자. 재연이, 재은이, 노을이,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지난주 우리 이 목사님 보니까 선물로 막 많이 주더라고. 자, 그동안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더 잘 듣는다. 재은이를 축복해. 자, 그 다음에 재은이를 축복해. 자, 노을이를 축복해. 자, 들어갑니다.
안에 좋은 거 있어.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다 읽었습니다. 10년 되면서 창세기 읽었고 말라기 끝 읽었고, 그러면서 중간에 또 이제 신명기 읽고 그리고 욥기서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은혜를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상식으로 살아가니까, 평소에 내 생각대로 이 정도는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언제 나타내고 어떤 때에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있을 때,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해마다 되면은 이제 올해에 지금 2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만나면은 연초만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진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이것이 인사가 그냥 인사로 끝나는지 진짜 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은 지금 감동이 오면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해가 되었는데 내 마음은, 내 삶은 메마르고 냉랭하고 차가웠는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 몸이 냉랭하게 되면은 외로워진대. 외로워. 몸이 차가운 사람은, 몸이 따뜻한 사람은 외로움을 덜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 그 신문에 있는 걸 올렸죠. 고강도 운동을 3분만 하면은 암도 30% 줄고 심혈관 기관의 질병도 30% 준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운동 안 해도 3분만 고강도 빠르게 걷든지 빠르게 뛰든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에서는 할 수 있는데 30분 운동하고 1시간 운동하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3분만 하면 돼요. 3분만. 그러면은 암이든지 심혈관이든지 모든 몸에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연말과 연초가 되면서 금요철야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중에 은혜 받으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형식적으로나 대충 들어서 안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대충 듣는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필요한지.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문제 많은 사람들도 있고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14명의 사사들이 나와서 전쟁도 하고 그리고 기적도 나타내고 그러면서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예후도 있고 왼손잡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지금 사사기에서 많은 기적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 성경 속에서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를 읽든지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주신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 읽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신년에 복을 주신다 했는데 복 받으세요. 인사 한번 끝나고 건성으로 끝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데 복이 있느냐는 거야. 복을 받았느냐. 그러고도 여전히 기쁨이 없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쁨의 복을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아래서 산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내가 올 2023년도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기쁘냐 하는 거야. 옆 사람 보면서 기쁩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번성의 복도 허락해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왕권의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해줘. 우리에게 자유의 복도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금요철화되어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입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 복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한 복도 주셨어요. 주님 닮아가면서, 그러면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별화되어서 살아가잖아요. 그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차별화 두면서 살아간다. 목사는 목사의 차별,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차별,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차별, 집사님은 집사님들 차별, 성도는 성도들의 차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구별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뭐냐면은 영생의 복도 주었어요. 거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을 다 따먹되 생명나무의 그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제의 복도 줬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6일 동안의 일들을 마치면서 2장으로 오니까 뭐요? 제7일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 날에 쉬었다.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그러면서 이 날을 뭐 한다고 했어요? 안식하셨다. 안식의 복도 주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나에게 안식이 있느냐, 나에게 평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요? 그런데 우리는 막 염려를 막 얼마나 산더미보다 더 많이 싸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 염려했는데 해결되던가요? 96%가 염려의 해결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 가진 거 목사가 해결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못 해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염려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감동으로 이렇게 받으면 은혜가 와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귀는 끊임없이 염려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은 평안을 준다 해야 돼요. 2023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데 그 복이 뭐냐? 내가 지금 평안하면 복이야. 그런데 내가 무거운 짐 있고 염려로 가득 차가 살아가면은 이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제 60 넘고 70 넘고 80 되면서 많이 기계를 움직여 놓는 거 사용해 놓으니까 이제는 곳곳이 고장이잖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뼈마디도 아프고 막 또 밑으로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아프다 하고, 그잖아요. 누구나가 다 아프대, 다 아프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고통스럽는데 내가 요즘에 어찌 살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인사로 하면은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로 합니까? 아픈데, 고통스럽는데 복이라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마음에 감동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내 스스로 회복해야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내 부부간에 회복해야지, 경제적인 거 회복해야지.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뇌물이 상식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으로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날만 바뀌었어요. 이틀 3일 지나면은 내나 옛날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그 악습의 악한 습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막 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우리 올해 제목은 뭐예요? 날마다가 앞에 붙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 나의 메마름에, 나의 강팍함에, 나의 상식적인 거, 나의 경험적인 거, 나의 지식적인 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기적을 맛보고 축복을 경험하고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때 나예요. 그렇죠. 이 제목을 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면은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말씀을 붙잡고 그동안에는 대충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 없이는 못 살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근사님이나 집사님들 올해 연세 많으면 70 넘은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새만 바쁘게 살았는데 보니까 막 70 넘었고 이제 내일 모레 또 80 가고 뭐 이래 되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해난 게 없어. 그러면 세상 풍조에 이렇게 흘려 따라가다가 그렇게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80이 되어도 은혜 주시고 20살이 되어도 은혜 주시고 저기 있는 애들도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사니까 설교하는데 기존적으로 교회 예배하는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뭔가 색다르게 준비해야 되고 긴장이 되고 우리 병원이가 오늘은 우리 아버지 세계적인 강사입니다. 오늘 유명합니다. 집에 밥 먹으러 와서 그럼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막 진짜 부담돼요. 이번 주만 내가 방에서 안 움직였어요. 이 준비한다고요. 그런데 밥 먹으러 와서 집 가기 전에 막 그거 이야기하는데 막 더 머리가 막 띵 하는 거야. 잘라 해도 잠이 안 와. 예?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열심히 한다고 했고 열심히 뛴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은혜 주세요. 은혜로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시키는 거 보고요. 상식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20년 40년 내하고 신앙생활 저렇게 복을 못 받고 부요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찌질이 가난해지면은 이거 목사 책임 아니에요. 그래? 왜? 내가 그렇게 안 살든지 내가 확신이 없든지 내가 이거 전하게 되면은 교인들이 부담돼서 떠날 것 같아서 못했다면은 그래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목사 책임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복을 주신다고. 창세기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주일 성수에 온전한 주일 성수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없으면은 나는 이것 말고도 살아가고 상식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은 그냥 성경책 들고 다녀요. 성경책 그냥 보는 것 정도 하고 끝나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쇠딱 바꿔놓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판을 짜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하면 우리 교회에 이 가면은 내가 5년 끝날 때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70, 80 되어도 내나 이 모양 입고 올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냐 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갔을 때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너 뭐 했느냐 하고 물으면 뭐 하겠어요. 이대로 살다가 왔는데 겨우 내 예수 믿는다 하는데 믿는지 믿는 긴지 많은 긴지 하고 내 머리 상식으로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교회 오는 거 보고 하니까 상식적인 것 갖고는 도무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상식적으로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이 목회가 할 수 없어. 오늘 그만둬야 돼 나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의 교회를 보고 여러분 가정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 지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똑같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거냐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기도회를 우리 정장로한테 부탁을 해요. 고민 갑자기 지금 몇 시간 남겨놓고 문자 열라니까 전화하려니까 혹시 또 장로님 부담될까. 그래도 오늘 뭐냐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냥. 목이 아파도 뭐 침을 삼키기가 힘들어도 하는 데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픈 데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병원 가도 안 낫고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상식에서 그러면은 1년 2년 그대로 살 거냐고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 주의의 의사가 되시고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한 그 주님을 안 믿고 세상 돌아가는 상식까지 갖고 내 병은 못 고쳐, 내 아픈 거는 아무도 손도 못 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아무것도 해결 못 해. 그 상식 아닙니까? 그래?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리 AI고 뭐 이런 기계가 발달하고 인공으로 해도 사람 못 만들잖아요. 그 사람 로봇가 일은 하지만은 피가 없고 생명이 없고 애도 못 낳잖아요. 그래요? 거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계한테 기계 보고 너 변화돼? 너 마음이 새로워져? 너 울어봐? 됩니까 거기에?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된다 해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성경의 말씀에 문이 열려요. 대충 우리가 이 말씀 그냥 보고 있네 이렇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야. 손으로 짚으면서 읽으면서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없는 사람은 평강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근심 걱정을 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는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내 지금 평강이 없는데 마음이 우울한데 불안한데 염려 근심 있는데 그러면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은 뭐예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께 모든 것 맡길 때에 그때에 평강이 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조심해서 받으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제일 14절에 이제 28장 14절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자손의 번성도 있고 사업의 번성도 있고 하늘의 토지와 모든 비를 내려주시면서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해주시는 축복이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성경에 축복을 많이 해놔도 내 눈에 안 보이면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많이 있어도 내가 읽어도 상식으로 읽게 되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까막눈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 메마르죠.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 응답이 없어요. 왜? 상식으로 하니까. 상식으로 기도하니까. 상식으로 기도하니까 열정이 없지요. 뜨거움이 없지요. 헌신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할 때도 은혜 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도 은혜 주세요. 말씀을 받을 때도 은혜 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중에 기도할 겁니다. 이 뭔지 모르죠, 그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함께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이리 짜여져 있는 기도하고 끝내요. 기도는 했는데 주문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기도했으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진동이 땅이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라, 할렐루야. 더 크게 봐라, 할렐루야. 야, 너 그 정도의 지금 세명은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이 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멘 전하 할렐루야. 더 크게 그보다 더 배 힘주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부흥회 하면서 강사 모시고 하면서 저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씩 적고 하면서 뭐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고 떠나고 했을 때 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어떤 것들을 해나갈 거냐. 그래요. 우리 애들 하도 우리 어른들이 안 와서 애들 12월 달에 오라 했는데 3명이 와서 지금까지 내 선물 준다 했거든. 그 선물 준다고 오늘까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이제 하다가 봉투도 그냥 돈 주는 것보다 안에 바깥에 봉투도 글 쓰고 안에도 글 쓰고 안에 돈 넣고 이랬어요. 문상 주면은 이게 딱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외에는 못 산다면 그 돈 주면은 제일 좋겠구나. 그 돈 줬어요. 지난주 목사 와서 돈을 주더라. 그 나도 막 돈 거다가 딱 봉투 안에다가 돈 딱 이어가지고 좋지 그제? 뭐 좋아. 나도 목사인데 지난주 앉아 있으니까 그 돈 주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예. 뭔가 준다고 선물 준다고 했는데 3명이 지금까지 연말에도 연초도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예뻐요.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그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느냐.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리고 열심히 산다는데 열심히 살아도 계산해 보면 없어. 주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존귀한 날이다, 성일이다,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일을 금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 주일을 빠졌는데 아무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은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을 품으면은 마음에 부담이 와야 돼. 그래요. 그런데 주일 빠졌는데 그냥 한 번 안 갔다고 해서 목사님은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목쳐갖고 그냥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한 번 범하고 두 번 범하고 자꾸 보면 자꾸 뭐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요. 그 길로 가면은 폐일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식으로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하고 내하고 알잖아. 이름 알잖아. 우리 교회 집사 등록되어 있잖아. 그 상식으로 다닌단 말이야.
그게 자기를 변화시켜 자기에게 축복을 주고 행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도 괴로운 거예요. 예, 목사가 뭐 교회 주는 사례만 받고 막 잠 떵떵거리고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노는 사람, 저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 거야. 저 사람들이 진짜로 주일에 안 나온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부담 느끼면 그 다음엔 한 분이라도 나와야지 안 하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아무 부담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회개도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분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사를 주시면서 지혜의 분별을 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냐, 사람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축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마귀는 뭐 줄까요? 마귀는요, 틈을 준다 해다. 틈을 벌려놓잖아. 마귀는 날마다 주는 것이 틈이야. 틈이 조금 벌어지게 되면은 멀어지게 하고 은혜가 떨어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세상 쾌락 즐거움이 더 좋아요. 그래서 세상 쾌락 즐거움에 적으로 일평생 하다가 죽을 거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가족 식구들 전도 대상자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저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볼 때에 참 괴로운 거예요.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도 있고 심판이 있다고 했고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쾌락을 향해서,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고 안 맞는 것을 향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신, 주일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 야곱의 업을 주시겠다. 야곱이 거짓말하고 사기꾼 걷고 이제 형의 그 축복권을 빼앗았고 이렇게 해서 쫓겨서 외삼촌 집에 갔지만은 20년 지나서 고향으로 올 때는 물질도 많았습니다.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종들도 많았고요. 거부가 돼서 끌고 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을,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내 보니까 별로 체크해보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서 더 주님은 더 한 단계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에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더 올라가라. 한 단계 더 올라가라. 작년보다 올해에 2023년도에 더 올라가라. 우리 교회야 더 올라가라. 소망교회야. 할렐루야.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IMF보다는 올해 더 어려워요. 그는 우리는 뭐 한번 생각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야, 절대적인 하나님 의지해야 뛰어넘을 수 있고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고 열매가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들어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들어온 사람이면 우리는 똑같아지면 교회가 아니지요. 그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 숫자 더 많이 채워져 있다 해서 그 눈치 보고 있으면 교회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옆에 앉아 있다가도 뜨거워지고, 옆에 있다가도 변해지고, 옆에 있다가도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옆에 있다가 함께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나누면서
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은 내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니고, 땀 흘려서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자리를 잡고 그분을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순간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